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또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 문화는 인류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모습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땀 흘려 일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밥상에 부부가 둘러앉았고, 나중에는 자식들이 태어나서 가족이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또 우정을 쌓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밥은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그런 요소이지요. 그래서 김지아라고 하는 시인은 밥은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밥상 공동체에서 밥을 서로 나눠 먹는 것은 하늘을 서로 나누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밥이 사람의 배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지요. 우리에게는 좀 가장되게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지만은 그분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밥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밥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밥이 사람의 배 안에 들어가면 육신이 성장을 하고 또 유지가 되고 활동의 원동력이 되지요. 사람이 활동할 때 그 에너지가 바로 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밥이 배 안에 들어갈 때 사람은 사유할 수 있고 이상을 꿈꾸며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밥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었지요. 사실상 밥과 말씀은 의미상으로는 하나로 통합니다. 말씀은 영적인 밥이고 영혼의 양식이요 영혼의 빵이기 때문입니다. 밥이 육신을 위한 것이라면 말씀은 영혼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공동체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주 식사를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굶긴 채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고 어느 때는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입니다. 곧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식사는 이제 마지막 식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을 빌려서 그곳에 12제자와 서성이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제 향후 거취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이고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떡을 가지고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셔서 함께 먹었습니다. 식사였어요. 그리고는 잔을 가지시고 또 축사를 하시고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서 함께 마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을 위한 이 떡을 가지고 영적인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포도주 잔을 들고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씻는 피라는 것이죠. 속죄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님의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실 그 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밥과 떡이 육신을 살찌우고 유지시키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제공한다면, 주님의 살과 피는 믿는 자의 영혼을 살찌우고 그 영혼을 유지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이 성찬은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공급원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변화된 영혼의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밥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찬이 된 것이죠. 떡과 밥이 우리 안에 들어가 소화가 되어서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도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내가 주님을 먹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소화가 되고, 그래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것처럼 화채술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이 우리 입안에 들어갈 때 들어가자마자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어요. 물질적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는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 있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살을, 그래서 떡을 먹었을 때 그 떡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살로, 주님의 살로 변한다. 피를 마셨을 때, 포도주를 마셨을 때 그 포도주가 주님의 살로 변한다. 바로 변한다.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구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해석을 반대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좋지만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육신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가 소화된다는 것은 무리가 큰 해석입니다. 주님은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이 성찬을 놓고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는 공제다. 루터도 가톨릭의 어떤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이 그 떡 아래에 존재하고 떡 위에 있고 떡 옆에 있다. 그래서 살을, 실제적인 주님의 살과 피를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쩌밍글리 같은 사람은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기념일 뿐이다. 그냥 이것은 우리가 기념이지 주님이 뭐 우리에게 나타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뿐이다. 너무 그분도 성찬을 가볍게 생각해요. 그런데 칼빈이 나타나서 칼빈은 그게 아니다. 육적인 부분과 기념적인 부분과 모든 것을 통합해서 생각했을 때 이것은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포도주를 먹고 또 떡을 먹을 때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주님의 살에 동참하고 피에 동참하는데,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래서 아마 이 해석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은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직접 만나서 연합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육적이지 않고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도 하나의 상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징이 영적인 실제를 제공하고 그것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게 실체는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상징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다. 이거 믿음으로 우리가 이거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마음에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보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받는 이유입니다. 성찬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죠. 실체와 상징의 연합이 성령의 숨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징과 실체가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상징으로 된 포도주가 떡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연합하게 해줍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상징으로 나타나는 떡과 포도주가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성령의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을 줍니다. 밥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성찬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제공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상징물은 헛되고 효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효과가 실제로 상징물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떡은 자기 몸이니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신앙의 힘으로만 성취가 됩니다. 상징을 나타내는 지상적인 요소를 보고 천상적인 하늘의 그 신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성찬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희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것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으로 된 것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님의 희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그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짐승의 피로써 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단번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죄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이 됩니다. 밥을 먹을 때 누리는 만족처럼 우리가 영적인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실 때 영혼의 만족을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겁지 않습니까? 온 식구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지 하면서 얼마나 즐거운 그런 식사를 합니까? 성도의 진정한 행복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했을 때 성령께서 숨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효과를 나타내실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감동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성찬을 마친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고난의 산을 옮겨달라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할 것이고 또 기도한 뒤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유다의 군인들에게 붙잡혀 갈 것이고 제자들은 도망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성찬을 경험한 그들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앞에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빽빽한 구름으로 그들을 을싸안았습니다. 그곳에 참여한 백성들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이처럼 성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만찬에서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이미 주님을 배반하여서 주님을 제사장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만찬의 자리에 와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배반할지, 누가 배신자인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아닌지 두려워서 주님, 제가 배반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가룟 유다도 묻지 않아요? 주님, 제가 배반할까? 네가 말한 그로다. 그래, 주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물었는데 저는 아니지요 하는 그런 말과 같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주님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분명하게 지명하여서 나타내었습니다. 이쯤 되면 가룟 유다 마음이 절렁 앉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주님을 팔았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양심이 얼마나 마음이 담담한지, 얼마나 마음이 센지, 얼마나 마음이 강한지 그 위기를 그냥 넘어갑니다. 니다 그렇게 해도,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이래 해도 넘어가요. 주님은 운명대로 성경에서 말한 정해진 길로 가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하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너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안타까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 무슨 마음으로 이 만찬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는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스승에게서 마음이 떠난 제자가 만찬의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 안 하겠어요? 주님은 오늘로서 끝이다. 이제 주님은 처형당할 것이며 이 자리도 의미 없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누가 저 서서리 펄은 저 대제사장들, 저 바리새인들의 그 권력을 꺾을 수 있으랴? 주님인들 그 권력을 꺾을 수 있으랴? 주님은 그들에 의해서 처형당할 것이야. 이제 끝났어.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고 앉아있는 걸 보면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대체 가룟 유다가 어떤 믿음을 지녔길래 우리 주님을 배반했을까요? 팔았을까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바라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광경을 보았을 것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기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한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 거다. 이렇게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가룟 유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던지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지닌 그 믿음의 종류, 큰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그 믿음, 삭개오가 가진 그 믿음의 종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언제나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는 로마의 그 식민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며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도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며 지상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전쟁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등등의 생각으로 그는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성찬과 그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가룟유다처럼 그리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어서 나타났고 이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 되고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과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시간 성령으로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읍시다.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받아서 포도주를 마시면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라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내 안에 들어오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순간에 들어오신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떡을 받읍시다. 이것을 강하게 믿지 않으면 이 성찬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떡을 먹고 잔을 받읍시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셨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읍시다. 그리하여 주님과 연합한 사실을 깨닫고 성령께서 숨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살찜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합시다. 할렐루야.